현생의 말고 청년의 수련의 우리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말씀만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7쪽입니다. 신약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of Grace를 향하여라는 맞춤형 말씀입니다. 왜 맞춤형이냐? 우리 청년들이 수련의 주제가 Grace, 은혜 플러스 Growth, 성장 equal of Grace,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 이 제목과 그리고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마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업그레이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말 하나의 단계처럼 여기고 하나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음 단계를 통과하여 가장 높은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지향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청년의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과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제 금방도 우리 남전도에서 찬양을 드리다시피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곧 정말 단순히 이 세대를 모방하며 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이 세대가 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삶과 심리적인 압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트리고 돌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있는 빡빡한 현실, 우리 청년들이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척박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에 이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겁니다. 즉,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압박감뿐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휘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시대의 어떤 문화, 또 문화의 공기, 이것을 다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이 공교와 같은 이 문화는 참 무섭고도 정말로 교묘합니다. 매일 우리가 숨쉬듯 접하고 있는,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속, 거기에서 비춰주는 세상, 그리고 또 수많은 SNS와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저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들이 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또 내 가치를 만들어내죠. 가치라는 것은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이 공기가 너무, 이 문화적인 공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매일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가치나 세상이 주는 세계관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의미, 이것에 우리가 이미 세뇌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속의 틈새로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우리의 육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는 그런 세상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야,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것이 아닌데 말이야.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또 이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항상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 말들이 진짜인 줄 압니다. 이 말들이 진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항상 세상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국 남는 것은 스펙이야.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끊임없이 껍데기뿐인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세상이 주는 나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내 생각과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치열한 정말 이 세대의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세상의 이 문화적인 물결, 이 물결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지켜야 할 마음과 영혼을 조금씩 깔아먹고, 그리고 잠식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그런 것이야.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에 이 본받다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받다라는 말이 시스케마티조라는 뜻입니다. 이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진짜 뜻이, 본받다라는 이 진짜의 뜻이 뭐냐, 밖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떤 틀, 거푸짐 속에 억지로 꾸겨 넣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없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아서 그 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지로 세상의 틀 속에 꾸겨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그 틀이 뭐냐?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공의 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우리 청년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꾸겨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틀 속에 박혀서 자유함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고 생각도 붙들리고 행동도 붙들리고 마음도 붙들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틀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 보려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뭔가 좀 차원 높은 뭔가를 한번쯤은 몸부림치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틀 속에서,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나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10명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한 명이 안경을 끼고 있지 않으면 안경 끼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안경 안 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안경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게 되지는데 은혜로운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유행하는 드라마를 또는 영화를 안 보면은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대중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물론 그 대중문화가 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렇죠. 원래 대중문화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인기 있도록 만든 영화예요. 대중문화가 인기 없으면은 누가 그것을 소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기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네. 행동 위주, 인기 위주, 사건 위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그렇게 뭔가 흥미롭고 재밌어서 보기도 하지만은 그거 안 보면은 세상 속에 왕따 당해요. 드라마 안 보는 사람, 영화 안 보는 사람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 빠져듭니다. 남들이 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렇게 올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분위기에 겉으로 허황된 그런 전혀 그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들을 어쨌든 꾸며서 거칠에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평범한 뭘 올렸다. 누가 보겠습니까? 본다.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없는 청년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힘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에도 그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 설교를 그레이스라는 주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은혜예요. 그레이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정말 이 틀 속에 꾸겨 넣어진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그래 뭐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뭔가 위로나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 그 나를 억지로 틀 속에 꾸겨 넣으려는 그런 어떤 세상 문화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렇게 현실을 피하고 숨으라고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틀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단호히 물리쳐내는 그 견고한 진을 격파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증명해 주면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항상, 우리 청년들을 항상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따라봅시다. 청년들아, 너는 어둠의 권세가 만든 이 세대에 가볍고 얄팍한 틀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갇히고 흐득흐득 거리며 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값주고 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하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무리 이 세대가 달콤한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고 했을 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억지로 이 세상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다가 상처 입고 수없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무게에 짓눌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예수 십자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압도적인 그 은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대 잘못되고 오염된 문화적인 공기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삶도 절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은혜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기고 청년의 때를 이겨내는 그런 우리 송가빛교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 외쳐봅시다. 두 번째 뭡니까? 자, 거기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한글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헷갈리죠, 그죠?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장이죠. 네. 자, 우리가 그냥 그 은혜에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 없는 이 세대의 문화에 맞서서 본받지 아니하고 그것의 견고한 진을 격파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자라가야 된다.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리셋한다는 뜻입니다. 리셋. 그게 바로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리셋하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리셋하고 변화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변화. 여러분, 주일에 날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죠. 은혜 받았다. 또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을 하지만은 또 뭐 동계되어지면 또 기도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련의 집회 같은 데서 갑니다. 또 거기 가서 말이죠. 그 분위기에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지금까지 송가 빛교회 역사에서 우리 뭐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집회가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참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일날 받은 은혜 월요일만 되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이거 하루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집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 분위기 막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안 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받은 은혜는 좀 끝까지 가면 안 될까요? 한번 뜨거워진 것은 끝까지 달구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마음이 리셋이 안 돼. 마음이 리셋이 안 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감정만 뜨거워진 거죠. 감정만 뜨거워진 거예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으로 했을 때 이 마음이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마음이 누스예요. 이 누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가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의 3요소 중에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변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원래 병이 있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인격의 3요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 훼손이 되어졌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3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되죠. 감정에 자제가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감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뭐 이런 감정들, 미움, 정오 이런 감정들 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 그렇게 변하기 쉬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우리는 감정 너머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 이런 걸 잘 가집니다. 그 선입견이라는 말 자체가 이성의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감정의 작용입니다. 그 사람 첫 모습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네? 그렇게 느껴져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선입견이 생겨요. 편견이 거기에서 생겨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바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정되어져 버린 세상이 주는 또는 환경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 마음을 리셋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절대로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제 보던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품었던 감정대로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리셋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에 한순간에 뭐 감정이 이거다 싶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나 감정이 어디로부터 들어왔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문화로부터 다 들어와서 그 마음과 감정들을 다 내 마음 가운데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알고리즘에 저항하려고. 알고리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고리즘 거기에 딱 걸려서 한쪽으로만 몰아가 버리더라고요.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 속에 다 그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기도와 말씀, 찬양 이것보다도 먼저 일단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꺼내가 보죠. 짤 보죠. 또 SNS 열어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유튜브에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근거한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 다 들여다보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리셋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리셋되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 볼일 없네.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러지? 마음이 리셋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무기력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병든 누스,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포맷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느냐? 일단 차단해야 돼요. 저도 알고리즘을 어쨌든 차단하려고 그 구글, 그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을 못하도록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정말로 그게 내가 봐야 할 것이면 내가 쳐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자동으로 뭔가를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 분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그 빈자리, 그죠? 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로 채워넣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리셋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단 10분이라도 SNS를 10시간, 유튜브를 10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한번 펴서 보시고 또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장에 그것이 쌓여서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호흡이 매일매일 쌓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그로스, 성장,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이 변화라는 말이 지금 우리 영어 단어로도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 단어로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메타모르포라고 해요. 메타모르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나비가 애벌레였던 애벌레였던 것이 나비가 되어서 그걸 우리 생물학 시간에 그거를 변태 말고 변태, 그죠? 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영적인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은 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그레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다음 마지막 최종 단계, 우리 신앙생활의 끝판왕. 그걸 요즘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더라? 끝판왕 이걸 뭐라 그러더라? 만렙? 그런 말도 쓰더라고. 만렙이. 지금 제가 만렙이라고 썼을 때 모르는 사람은 구세대예요. 끝판왕이 뭐냐? 업그레이스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그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교회는 그냥 오고 그냥 어떤 액세서리나 무슨 교회는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오고 그저 세상은 그저 그냥 교회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잘 있죠?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뭔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업그레이드예요. 그게 업그레이드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분별하다. 이 분별이라는 것이 그저 뭐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용광로에 그 순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광석 그냥 돌 금이 들어있는 돌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 전체가 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 금광석 안에 있는 그런 쓸데없는 것, 뭐 비소, 심지어 돌 안에 그 독극물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순금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그 용광로에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만 나왔습니까? 순금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게 순금이다라고 그 증명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분별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성장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뜻이 아는 것을 일단 구분해냅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합시다. 자, 주의,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입니다. 자, 주의. 내가 신앙생활 은혜 받고 내가 또 뭐예요? 성장하면은 그냥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1년에 52주 있는데 야 하루 정도는 내하고 어떻게 좀 같이 놀 수 있지 않냐. 뭐 니도 광신도도 아니고 말이야.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제 아니 뭐 네가 오늘 주일 내 교회 간다고 한 주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뭐 내일 세상에 좋은 말이 오냐? 자, 이럴 때 이미 은혜 충만한 삶, 이미 은혜 받고 성장한 성도라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맞죠? 그게 첫 번째 업그레이드예요. 최종 단계는 뭐냐? 이겁니다. 그저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분별의 단계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증명하는 단계.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업그레이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믿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업그레이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 믿는 것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다른 성도님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장해 갑시다. 그리고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는 것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